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23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종교적 측면에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마땅히 숭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모습,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한 인간의 자기 확신적 지혜의 허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고 있는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것은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일 때 그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생각의 결과가 그들을 바보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다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통해 학문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미치고 바보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이들을 본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가문, 그리고 그 개인을 통해 국가가 받게 될 손실, 미련일 것입니다.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그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 돈,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것이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바보가 되어가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바보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혜자의 지혜는 없고 명철자의 명철을 가리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보가 되고 망해가는 길, 그 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바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별로 약삭 빠르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들도 아닙니다. 정말 바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닌 세상 지혜의 그 뚜렷한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베드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했던 가이사라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학문이 부족해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가 사회적 지위가 비천하여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 모습은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징적 행동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정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원의 은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로서는 최초로 그와 그의 가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웃음소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낮추어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파운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하심을 무시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모습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또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늘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거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동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신의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신의 힘듦으로 심과 치료를 통해 회복을 바라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대로 아파하고 힘든 모든 곳에 새 힘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모든 아픔과 힘듦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